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신득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겐 친숙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새롭게 여는 하나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가볍게 여길 위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자는 모두가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혹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피해서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성경 외적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우르 이 3기 이 성경 연대적으로 사망조에 속한 사람인데 그 수메르 문화권에 살았는데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다실론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세 종류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신과 도시의 수호신과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런 환경에 계속 우상숭에 노출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믿음조차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해서 갔다면 우상이 없는 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성경에 소개된 신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라가 있고 그모스가 있고 몰렉이 있고 이암이 있고 모트, 그리 신화만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을 다 인격과 신격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신입니다. 바다에는 바다 신이고 하늘에는 하늘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우상을 피하기에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 그런 무풍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곳에는 항상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신화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떠나야 했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설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으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중심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선교를 해야 했다고 한다면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우르 뭐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메르 문화가 얼마나 그 찬란한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있는 그때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하셨나? 우리가 문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이것은 두 장의 역사적인 간격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소명, 바벨탑 사건은 최초의 도시의 형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미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문명권이 다 형성된 가운데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두 사건이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소명기사 앞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벨탑 사건은 철저한 인본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은 신할 땅이라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흙을 굽고 역성을 바르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같으면 진흙을 구울 일이 없습니다. 돌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돌이 없는 곳이면 진흙을 굽고 벽돌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프로젝트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높은 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구랏이라고. 지구랏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랏. 이번에 지구랏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구랏. 이 지구랏은 하늘에까지 닿은 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하늘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신이 강림하는 길을 내어주는 신전탑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표현이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입니다. 이 전통이 중세 유럽과 근대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높으면 하나님의 도전이다 이렇게 본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보좌를 공격하고 보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대 근동 사회의 그냥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나무가 하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큰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 그것이 그 나무가 하늘에 도전을 한다거나 하나님이 보좌를 공격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의 관용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마천루와 같은 큰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건축 자체보다는 그 의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건축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와 탑의 건설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축의 규모와 이름을 내는 것은 그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돌 아십니까? 고인돌은 아무런 실용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테이블을 상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바둑을 한 수 두고 있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인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돌, 우리는 남방 고인돌, 북방 고인돌 굉장히 좀 폼 나죠. 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어귀에 그 시족 마을에 고인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족이 이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석장에서부터 도로를 캐가지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듬어서 이동하는 그 모든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고인돌조차도 참 한 시족과 그 집안의 힘을 과시하는 용어로 쓰였는데 하물며 바벨탑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름을 내자 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름 석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에는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 했고,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거할 곳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가리킬 때에 이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가끔 오늘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가문을 지키시고 이름을 내는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스스로 이름을 내도록 하나님은 허용치 않으십니다. 이름은 하나님만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 그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것을 탈취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그들이 한 지역에 살면서 인간적인 유대와 결집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지탱하고 거기서 영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본주의를 뜻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혈연과 지연과 그걸 통해서 자기들 행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의 정체가 지구라시라고 할 때에 그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는 방식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고대의 도시 구조는 신전이 중심입니다. 신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용하십니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를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만큼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머물면서 혈연과 지연의 유대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구원에 이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 영원히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바로 제동을 거셨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여주는 이 소명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결 속에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혈혈단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원시적인 정서를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쩌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아브라함은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또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리라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와닿지도 않는 이 비현실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런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명과 바로 이 약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이스라엘 족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의 진리를 쫓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우리가 앞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은 자연계를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자연계에 대한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전제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복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지금 여기 일본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해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장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는 큰 민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민족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민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권속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민족의 구성원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 있는 나라가 대접을 받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민들은 항상 다른 민족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큰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국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가 홍미전 시골 구석에 살든지 고지대의 판다촌에 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큰 민족의 구성원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을 향해서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일본 처음입니다. 생면부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에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둘째로 큰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훗날에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존재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부여하신 높은 직책 위치입니다. 또 공적으로 부여하신 높은 직책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이방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그들의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영예가 돌아가도록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세대가 국적을 불문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영화로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별과 같은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고상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갓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디까지 창대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조상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친지를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죽었다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번역은 잘 된 것입니다. 일본어 번역은 축복이라 했는데 모르겠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럴 때 아무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채널로 삼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8절은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집합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집단이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막 흉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막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제국을 이루고 천하를 호령한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복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핍박한 백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대한 백성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사회 현상을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역사상 세계의 제국들이 일어섰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제국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일으켰습니다. 유다를 치는 메로서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들어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룬 그 헬라 제국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로서 교회가 서방 세계에 인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망하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역사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 되신다. 마침이 되신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백성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덜날이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최대의 관심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인, 그 기독교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멈추어지면 역사도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면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약속은 교회론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 근이 있으면 질서도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채널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방송을 라디오 갖다 놓는다고 방송이 오늘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얼이 딱 맞아야지 원하는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널로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수행할 때에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은 좀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런 가난한 교회 아십니까? 안 나가라 거꾸로 이야기해도 한국에는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뭐 코로나가 오니까 더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그 건수를 잡아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통계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짧은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항상 세상적 가치에 노출되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풍요롭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를 큰 민족으로 모아주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사오니 먼저 복을 받은 자도 힘있게 이 복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